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목이 쉰 소리가 납니다. 은혜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주십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그 특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큰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소리와 함께 그 어떤 소리조차도 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던 너무나 큰 고통에 그 어떠한 소리를 지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외침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비명은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고통 자체, 그리고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된다라고 하면 그 외침은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없는 비명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그 외침은 응답이 없는 비명입니까? 고통의 원인, 고통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의 음성 때문에, 여러분의 외침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외침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석,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심정을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게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주님께서 내 기도의 가운데 잠잠하시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겹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멈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스가 있고요, 노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뭐가 있죠 또? 기다려. 예스와 노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wait, 기다려라는 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나의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손 들어! 어떤 의미죠? 항복의 의미거든요. 항복의 의미.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로 손을 든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까지 그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두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 놀라운 고백으로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복하여서 들었던 그 두 손이 항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또 다른 시인 시편 63편 4절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듣는 노래가 하루 종일 귀에 맴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짧게 불렀던 이 곡조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종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라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3절에서 그런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심판자보다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많은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악한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수없이 조롱의 말들을 던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좀 받아보셨죠?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데 이 선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하는 이유. 정성. 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선물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우리 정 장로님한테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죠?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장로님의 기쁨을 바라는 마음은 제 안에 있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이 선물을 받음으로 장로님이 나를 좀 더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선물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선물로 인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선물은 분명히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물처럼 주어지길 원하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 이런 것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아니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끝은 사라지게 될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시편에서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 안에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그 끝에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서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 응답을 받으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내 노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노래로 여러분 찬송하고 계신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 노래로, 다른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노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바뀌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의 시편, 이전에 지금 1절에서부터 1절과 2절에서는 그 주어가 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주어가 그들,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서 주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다윗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왕과 백성들을 향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에 영향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바꿔가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라고 다윗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23편에서는 누구의 목자였죠? 나의 목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들의 목자. 자신의 목자가 확장되어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목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목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